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자, 하나님의 주권이 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바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섭리대로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자리에는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내 자신이 비행기를 조종할 줄도 모르면서 자기가 비행기를 한번 조종해 보겠다고 조종실에 들어가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스스로 조종할 줄 모른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조종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 인생의 운전대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네, 바로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우리의 인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왜 보여줬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껏 다양한 종류의 토기를 빚어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진흙은 토기장이가 빚어내는 대로 그 모양이 완성되고 그 쓰임새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진흙은요, 토기장이에게 어떤 모양으로 자기를 빚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저 이런 모양 만들어주세요. 저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토기장이의 주권대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빚어져서 이렇게도 쓰이기도 하고 저렇게도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진흙은 스스로 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고집을 피울 수도 없고 욕심을 부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흙에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오직 토기장의 꿈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빨리 그 꿈 포기하셔야 돼요.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과 상관없는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자, 그 꿈을 꾸면서 나만 설레이고
나만 열정이 생기고 나만 바쁘게 움직일 뿐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꾸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우리가 꿈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첫 발을 잘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조정하시면서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일까? 자, 오늘 우리 찬양팀이 특송했던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부르면 여러분도 같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힘들잖아요. 다 아시는 곡이면서. 자,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내 꿈과 내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는 없을까? 그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꿈은 내가 결정하고 싶지. 하나님이 내 꿈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려고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맞서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제가요, 짧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동영상 제목이 키위라는 동영상인데요. 여러분, 키위 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이 돼지같이 생긴 새가 키위새입니다. 자, 이 키위새의 특징은요, 날개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옆에 살짝 보이시나요? 날개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날지를 못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새가요,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다른 새들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새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무를 절벽에다가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옆으로.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던 것 같아요. 또 절벽에다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작업이. 네, 절벽 위에서 낙하를 합니다. 낙하를 하면서 뭘 느끼고 있는가? 나는 하늘을 나르고 있다. 이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죠? 야,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어. 눈물까지 흘리네요. 이게 무슨 눈물일까? 자, 그런데 결국 키위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 동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통하는 게 성도들에게 한 번쯤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시는 일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키위새와 같은 노력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허무와 절망밖에 남지 않는 죽음,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 키위새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날개가 없다면 그것은 하늘을 날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을 날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더 궁금해했으면 어땠을까? 꼭 굳이 하늘을 날았어야만 했을까? 그것을 위해서 전 인생을 바쳐가면서 나무를 벽에다 심었어야 되나?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의 방식대로 하늘을 날아오르게 되지만 그 나중 모습은 어떤가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려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헛된 꿈이고 헛된 야망이고 헛된 비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헛된 일에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빨리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어봤자 그것에는 답이 없어요. 결국 그 일을 내가 노력해서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 끝에는 허무와 공허함 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 뜻, 내 꿈, 내 비전은 빨리 접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빨리 펼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은 빨리 접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 왕이 그랬어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왕은 낄낄빠빠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낄낄빠빠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그런 건 잘하세요? 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사람. 요즘에 이걸 잘해야지 꼰대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빨리 빠져주는 게 나은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을 했고 자신의 꿈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시편 131편의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쓰게 된 계기와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서 3절을 읽고 나면 아하, 시편 131편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왕권이 견고하게 섰을 때에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될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예, 너무 좋아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그냥 하게 하시면 될 텐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막으시게 됩니다. 못하게 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안 된다고 못을 딱 박아놓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허락해 주실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해서 이거 지어도 됩니까? 라고 여쭤본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꿈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결국 다윗은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거절을 당했으니 마음이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상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시편 131편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자기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또 자기 눈이 오만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이 깨지면서 썼던 시가 아닐까 싶어요.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꿈과 비전을 접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은 다윗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억지로 그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힘 빼겠습니다. 낄 때 끼고 뺄 때 빼겠습니다.
이거예요. 예, 빠질 때 빠지겠습니다. 더 이상 힘들이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 일을 끝까지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자기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원래 마음이 교만하거나 오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일 거라고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 큰 일을 억지로 하려고 힘을 허비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자, 다윗은요, 그 다음 구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 마음에는 하나도 섭섭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마음이 마치 엄마 젖을 한참 동안 빨다가 이제 배가 불러서 막 젖을 땐 어린아이의 만족스러운 마음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 젖을 배불리 먹고 막 젖을 떼었을 때 그 느낌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마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충분히 먹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배가 불러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때의 그 느낌이랄까? 식욕이 해결되어서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해. 내가 풍성해. 그러니까 더 갈급한 게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갈급함이 생기거나 욕심이 생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늘 나에게 풍성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못 써. 그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인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더 갈증을 느끼고 더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탐욕이고 자기 욕심이고 순수한 마음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거짓된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꿈과 비전이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꿈만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토기장이가 빚어내는 진흙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흙의 원리.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토기를 만들어 내려면 그 진흙이 어떤 상태이어야 할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네요. 당연히 반죽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죽이 잘 되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충분한 수분으로 반죽이 잘 되어 있는 진흙이어야만 토기장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몸에 영적인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껏 빚어낼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빚어나가실 때 조금도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영적인 수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자기의 온몸에 영적인 수분으로 공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수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눈물의 기도, 셋째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 3가지가요, 우리의 영적인 수분을 공급해 주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왔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촉촉하게 젖어 있었을까. 자,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해서 풀어냈던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또 시편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찬송시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이 3가지가 다윗에게는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 3가지? 하나님의 말씀, 눈물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찬양. 이 3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영적인 수분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달고 살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셨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주물러서 빚어낼 수 있는 촉촉한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펼쳐낼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빚어낼 수가 없습니다. 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과 쓰임새대로 만드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태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일단 부서뜨립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듯이 먼저 부셔요. 그리고 이 3가지의 방법으로 영적인 수분을 충분히 공급시켜주시는 훈련을 또 하게 하십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내시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를 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넣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바로 내 꿈으로 만드는 실력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수분으로 충분하게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혀 있으면, 내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내 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나도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은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못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벽에다가 수많은 나무를 절벽에다가 박아두고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내 꿈을 이루어 보리라. 마지막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그 키위새가 눈물을 한 방울 흘린 거 보셨습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좋다. 내가 이렇게 꿈을 이루는구나. 그거였을까요? 결국 키위새는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건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평생 동안 왜 이러고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 걸까? 그런 속상한 마음이 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키위새와 같은 헛된 노력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다윗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만이 통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이제 막 젖을 때 나이와 같이 만족과 평안함과 배부름을 느끼면서 결코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만 통하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꿈만 통하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목사 자신의 개인적인 꿈이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어? 어떻게 교회를 키우겠어? 부흥시키겠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꿈입니다. 인간적인 꿈이죠. 빨리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만 통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